여러분은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습관 가지고 계시는지요? 잠자리 들기 전에 요즘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TV를 켜둔 채 잠이 들거나 스마트폰을 쥐고 그대로 쓰러지듯 잠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을 좀 이렇게 잠자리에 드실 때에 그냥 눈만 감으면 잔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습관이 과연 무해할까? 여러분, 저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Journal of Sleep Medicine이라고 하는 수면의학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앱을 주로 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연구해서 실었습니다. 수면의 이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면서 이 선잠 자는 경우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상쾌한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리고 잠이 든 사람과 그리고 그냥 잠이 든 사람과의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은 그냥 잠자리에 든 사람의 질보다, 수면의 질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잠자리에서 오래 사용하다가 자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과 수면 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는 경우에는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에서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그 습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면증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과 그리고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만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범한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바꾸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는데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는 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습관이 사실 그는 물론이요, 그의 두 딸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 롯이 처음에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여서 그 시대에 얼마나 악하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러 왔던 천사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롯은 그들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알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보았을 때 멀리 있는 것을 보고서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그때의 롯은 두 사람이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롯이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왜 정중하게 맞이했을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가서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에게는 한 가지 몸에 밴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광경을 가만히 유심해서 들어보면 롯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나그네가 올 경우에 그들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고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습관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늘 손님을 맞이하고 늘 베풀고 나누는 삶에 익숙했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조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배웠던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습관이 성품에 새겨져서 낯선 이들을 보았을 때에 집으로 초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이러한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모습은 사실 천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사들이 그로 하여금 가서 네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어떤 한순간의 결심이나 이벤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강해를 하면서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한데 그 습관이 뭐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의 율법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의 히브리어 말은 예헤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원뜻은 비둘기가 모이를 먹을 때든 먹지 않을 때든 항상 내는 소리가 있어요.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입니다.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반복해서 모이를 먹든 먹지 않든 그 소리가 나는 곳은 비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 의성어가 바로 예헤게 하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묵상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입술로 되뇌이고, 그리고 반복하고, 성경 말씀 들은 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내가 연상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내가 반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항상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주야로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기가 막힌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지혜를 알려준 시편 1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홈런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참 운도 좋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홈런을 치는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휘두른 스윙에 의해서 저 공이 홈런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홈런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혹시 이번 타석에 홈런을 한번 내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홈런 한 방을 치기 위하여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스윙 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그 선수를 바라볼 때 그 이면 가운데서 그의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번트도 수없이 하고 안타도 수없이 때리고 그리고 헛스윙해서 삼진도 그는 때로는 받아가면서 그리고 수도 없이 연습한 결과, 그래서 한 번 휘둘렀을 때 그것이 홈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습관, 그 조그만 것들이 하나 쌓여서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연한 홈런이란 없습니다. 우연한 홈런이란 없습니다. 그 습관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기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야로 율법을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며 그리고 반복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습관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보면, 그 고산 쪽에 보면 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이 주인이 두말 없이 양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쫓아갔던 것이죠. 주인이 양을 풀밭에 놓아주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흥정을 끝냈어요. 여러분,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는 그 양을 그냥 사면 될 텐데 굳이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풀 뜯어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흥정을 끝냈어요. 이게 무슨 그러한 이 경우일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양 중에서 한 양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걷지도 못할 만큼 그런 양이 있고, 또 하나는 먹지를 못해서 조금 비리비리한 양인데 어느 양 값이 더 비싸게 매겨진다고 생각돼 주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당연히 살이 포동포동 쪄서 그 배가 땅에 슬슬 끌리는, 얼마나 많이 끓느냐에 따라서 그 양 값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금방 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양 값을 책정했는데 좀 비리비리되고 절대 그 배가 땅에 끌리지 않을 법한 그 양이 제일 비싸게, 그리고 땅에 끌려서 그 빗자루질 하듯이 가는 그 양은 가격이 낮춰졌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가치는 무게나 겉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졌어요. 풀을 먹을 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뜯어먹는 양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비교해 볼 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훨씬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더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배가 끌리든 배가 끌리지도 않든, 그리고 살이 쪘든 살이 찌지 않았든 상관이 없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참 재미있습니다. 벼랑밖에 없는 히말라야의 그 산맥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그 편한 습성에 길들여져서 풀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그 가파른 험지를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습성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독교 교리,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 1번 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 한순간 한순간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건너뛰는 것. 하루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죠.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공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습성, 그 하루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도, 그리고 예배를 건너뛸 수도.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바위를 깨트리는 것은 정으로 하면 그 바위가 쪼개져서 그래서 두동강이 납니다. 근데 그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 한 방울이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되면 그 물방울은 바위를 쪼개지 않고 구멍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습관, 또 예배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결단들이 쌓이게 되면 그 예배의 위기의, 우리 삶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국민일보에 실린 그 미션 라이프에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이었었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당연히 예배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매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답니다. 그 잡음은 이어져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 잡음이 이어졌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매주 토요일 저녁을 가정예배 시간으로 정하자. 그리고 그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토요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녁에 외출할 일도 생기지요. 늦게 오지요. 그리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지요. 그냥 오늘은 건너뛰자 하다가 슬슬슬 하다가 가정 예배단이 무너진 가정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했으니 지켜나가자. 그리고 자녀와 지켜나갔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가정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부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부간의 소통이 회복이 되어졌대요.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무엇보다 큰 변화가 자녀의 변화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얘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관계까지 회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요, 가치이고 양의 가격입니다. 예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자리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가치를 무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말씀을 잘 선포했다든지 프로그램을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작용에 있어서 그 작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단어를 하나 기억해 보시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대의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해서였을까? 물론 그의 지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은 왜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책 그거를 좀 한번 보였으면 좋겠는 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서점가에 가서 보면은요. 서점가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습관에 관한 책이요. 저거는 일부만 찍어 놓은 건데 온통 다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기 저 습관의 힘 맨 왼쪽에 있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어느 사람이,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하진 못하는데, 저 책에 가서 보면 어느 사람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큰 해를 받은 거예요. 아내는 사망했어요. 남편은 도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냥 다 거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냥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그때까지 발견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산 거죠. 일어나더니만 자기 출근해야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리고 나 아침 안 먹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이 이렇게 자동으로 털커덕 닫히는 집인가 봐요. 털커덕 닫혔는데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빼가지고 시리얼을 먹기 위해서 딸타가 푹 쓰러진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 수사관들이 와서 다 본 거죠. 다 뭐죠? CCTV랑 다 본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리고 치료를 받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머리 손상이 돼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자기가 지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그리고 들어올 때에 문이 잠겨지는 것을 보고 화분을 들어서 그 열쇠를 꺼내서 들고 우유를 꺼내고 이런 복잡한 행동을 한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뇌는 다 손상이 되었는데, 저 습관의 힘에 보면 이 안에, 뇌 안에 가장 중심에 기저핵인가? 그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저핵이 있답니다. 그 기저핵이 손상이 되지 않아서 그 기저핵이 하는 일은 뭐냐면 습관을 저장하는 그런 부위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도 여기에선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걸 여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데 하도 적용을 시키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일 되면 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60평생, 70평생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결정한 기도 자리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저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저핵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건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치예요. 어떤 가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임을, 세상의 시스템과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믿으십니까? 해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무서운 거는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고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죠. 안에서도 승리하고, 안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입니다라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의 습관은 나가서도 인정받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나가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쟤는, 하나님이 저 친구는, 내 아들은
하나님, 내 딸은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먼저 내 삶에서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 해내는 습관, 인정받는 습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두 가지 선택을 드릴게요. 생각하지 말고 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시든가, 아니면 1원을 드릴 테니까 1원을 가져가세요. 단 1원이 내일은 2원이 되고 3일째는 4원이 됩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방 뭘 택해요? 설교 진행상 뭘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1,000만 원을 툭 하고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지만 1원을 첫째 날 1원 받고, 둘째 날 2원 받고, 셋째 날 4원 받고, 다섯째 날 8원 받고 하면은요, 그 금액이 30일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30일 후에는 10억 7,3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안 드려도 기쁘죠, 마음이. 받지 않아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한 것, 그냥 처음 에이 별것 아니지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신앙의 자리를 반복해서 지키십시오. 때로는 번거로운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습관이 쌓일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신앙의 습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믿음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